이제 새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특히 사람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최고의 작품이죠. 특히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집안에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갈 때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이 먼저 들어가고 냉장고가 먼저 들어가고 싱크대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모두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가운데 마지막에 두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작가세요.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자 축복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게 죄죠. 그래서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것도 말씀 중에도 생명과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생명과 관계된 말씀. 그래서 사망이 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범죄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 보호, 하나님의 축복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거, 육신적인 인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삶 자체가 육신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어떤 결과가 와버렸습니까?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고 마귀 종이 돼버린 거예요. 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생명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영혼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행복이 되느냐? 안 되죠. 어느 날 다 가지고 죽는데 어느 날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결과로 사람은요, 자기가 원튼 원하지든 간에 마귀 자식이고 마귀 종이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이 착하고 하나님 없이 질서 잘 지키고 하나님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의인과 악인.
그렇죠. 의인과 악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는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 돼서 종 노릇하는 거 그게 악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가 잘 되고 네가 부유하게 되고 네가 높아지고 네가 행복해지고 이런 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그거고 사회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한 거라고 말해요. 성경에는요. 놀라운 얘기죠. 아니 그게 좋은 말인데 아니 내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그것이 무슨 악한 것입니까? 이러잖아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필요 없는 나의 행복 그게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같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동반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자요. 이거거든요. 그게 선이고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윤리, 하나님 필요 없는 성공과 과학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문제가 오니까 자기는 착한 일, 좋은 일, 사회에 봉사하는 일,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결국은 마귀 욕심을 이루는 거죠. 마귀는 뭡니까? 네가 잘 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행복하고 하나님 필요 없고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구원 같은 거 받지 말고 이거예요. 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마귀 욕심을 이루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육체를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범죄와 흑암 경제로 흘러 들어가요. 그렇죠. 오로지 먹고 입고 살고 잘 사는 것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욕심이에요. 오로지 육신입니다. 영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 경제죠. 여러분이 번 돈이 전부 흑암 경제, 마귀 욕심 이루는 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떤 문제가 와버리는가 하니 정신 문제가 와버려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가 와요. 여러분 주변에서 봅시다. 완전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의지가 아주 굳센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교회 같은 데 가서 신에게 의지하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 실제로 존재해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석하고 그렇게 지성인이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한 사람이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오고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어느 날 허무에 빠지고 어느 날 약물에 중독되고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뭐가 온 겁니까? 귀신의 역사. 귀신, 사탄, 마귀는 뭔만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복음만 두려워 떨어요.
복음 없는 곳에서는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착해도 귀신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기 좋아요. 오로지 윤리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 밥입니다. 선행, 행위, 열심과 노력 좋아하는 것이 마귀의 놀이터예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도 그런 멸망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그 후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됐잖아요. 말씀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28장 보면서 축복에 대한 메시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이렇게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리라.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네 떡반죽 그릇과 네 곡식 그릇이 망하고 저주를 받고 네 자녀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팔아서 먹을 걸 구하려고 해도 너희를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가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현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했던 행위로는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하려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실제 멸망 현장이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와 상관없는 나. 그게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답은 하나죠. 하나님 없는 현장은 어둠이에요. 아무리 바르고 좋아도. 그걸 깨닫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 뭘로 딱 돌아가냐면 문제 만나고 손해 이익이 관계된 문제 생기고 그러면요. 자기 자존심 걸린 문제 생기면 복음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뭘로 들어가냐? 저러면 되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그러면 되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바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여러분 들이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기 딱 좋죠. 매로 맞는다면 얼마나 몇 대를 맞아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옳으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 요거에 빠져버리면 유대인처럼 돼버려요. 멸망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복음.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복음. 그렇죠?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회복시키는 복음.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는 잣대거든요. 복음이 우리의 잣대예요. 복음이 있으면 승리하고 복음 없으면 망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날 와버린다니까요. 이유 없이 와버려요. 지식이 많냐 적냐 아무 상관없어요. 박사? 상관없이 정신 와요. 그렇죠. 얼마나 성공이냐 상관없이 연예인들 정신병 와요. 약 먹는다니까요. 약으로 해결 안 돼요. 치료된다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문제 생겨요. 계속 재난이 반복돼요. 그게 영적 상태, 영적 문제예요. 늘 마음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자꾸 물질로 채우고. 우리 여성들은 뭐 꾸미고 이거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얼굴 고쳐보세요. 마음이 채워지나.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여러분의 외모 가꾸는 거 그것이 채워질 수 있겠는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얼굴이 엉망돼 가지고요. 얼마나 이 칼을 대고 손을 댔는지. 웬만하면 손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아 그러면은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너무 얼굴이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 보인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얼굴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하면 멋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언제 아름다워요? 은혜 받으면 아름다워요. 은혜 못 받잖아요? 징그러워요. 은혜 못 받으면 진짜 징그러워집니다, 사람이.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고요. 사람만큼 징그러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외모가 그래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성경의 요셉처럼 성령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아름다워 보여요. 오죽하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하고 요셉하고 사랑하고 싶어 가지고 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얼굴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은혜 받는 사람은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걱정하지 말고 뭐 어떤 남자, 어떤 여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 그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걱정 아무나 할 필요 없어요. 외모도 꾸며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온다니까 이게 귀신 역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없는 것이 당연히 귀신이요.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계속하잖아요. 귀신 놀이터 돼요.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분쟁하는 것, 미움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어? 분노가 있는 것, 상처 있는 곳에 마귀는요 아주 놀기 좋은 곳이라. 놀기 좋아요. 마귀가 원하는 게 서로 분리시키고 분쟁시키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쟁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를 못한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집이 계속 분쟁이라고 다투고 원망 불평 상 이런 있어 보세요. 그 가정 서지를 못해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생각이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내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화났다가 막 원망했다가 두려웠다가 불평했다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이 완전히요 뭐냐 꾸정물 완전 그 뭡니까 벌레나 막 습한 곳에 막 사는 것들이 진해 노래기 습한 거 아주 어둡고 음습한 곳에 사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징그러운 것들 거기에 벌레들 여러분 마음이 늘 불평, 원망, 상처 속에 있잖아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래요. 왜 더럽습니까? 습하고 음습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이런 곳에서 살고 집 짓고 사는 게 여기 귀신들이라. 이거 흑암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아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게 상처가 아니고 축복이고 감사하고 원망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되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걸 가득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따라갑니까? 처음엔 놀래가지고 따라가는데 들여다보니까 속이가 더럽고 아주 막 어둡고 침침하거든. 완전 막 놀기 좋거든. 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두움 떠나 물리쳐 버려야 돼요. 어두움 다 몰아내 버려야 돼요.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감사가 임하고요. 확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복잡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럼 끝나야 돼요. 너무 단순하죠? 지난번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걔들이 지금 정신병 없어요. 걔들은 그런다며. 딱 두 가지만 생각한다네. 이게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못 먹을 것이냐.
그거하고 이거 안전하냐? 이거 위험하냐? 요 두 가지만 본대요. 뭐 그 두 가지만 보는데 무슨 정신병에 걸릴 겁니까? 그렇죠? 정신병에 걸려도 그 두 가지 정신병 걸리지. 여러분 중에도 뭐 보면 이게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러면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오로지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괜찮아. 좀 힘든 것이지 나는 멸망 없어. 하나님이 시간표 있지. 간단하잖아요. 뭘 갈등할 겁니까? 빨리빨리 끝내버려야지. 이걸 안 끝내고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요. 이래 가지고 마귀족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정신과 마음, 생각이 이렇게 딱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마귀 심부름할 뿐만 아니라 뭐 하게 되냐면요. 그때부터 만나도 꼭 지 같은 거 만나요. 왜? 눈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 꼭 가도 장소를 가도 망할 곳으로 가요. 딱 재앙 만날 시간표 맞춰서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 날이 장날이라 가가지고 망해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 일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늘 일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버려. 안 돼. 집중 안 되니까. 그럼 늘 이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갔다가. 그러니 이게 방황한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경제 축복을 얻겠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늘 안 되는 것만 찾아다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찾아다녀. 자기 눈에 좋은 사람만 찾아다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받을 그런 상태가 안 돼요. 이러다가 한많은 세상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에게 문제가 빠져요.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 그대로 물려주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이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여러분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 사단 저주 꺾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이전 것 지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 종로라는 그런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니까요. 그 에덴 동산이 아담처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에게 미션을 주신 게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이 세상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바다도 막고 산도 허무니까 막 이게 광산에서 이런 자원들을 캐내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구는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물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깨끗한 공기 만들어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산소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게 과학의 발전입니까? 사람의 지식과 이 발달은 굉장한 것이지만은 사람에게는 계속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코로나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상한 질병 계속 와요. 앞으로 비대면 시대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식의 결과예요. 인간의 과학의 발달의 결과예요. 그런 우리가 또 성공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해가지고 과연 행복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만 남기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이제는요 그 현장을 살리는 미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미션, 하나님 만나도록 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미션, 요거 해야 돼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이거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우리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복음을 누리는 오늘의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복음 줬으니까 복음 누리는 작품이어야 되죠. 나를 살리는 작품. 그렇죠? 여러분, 실패된 나를 완전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작품. 오늘 랩런트 7명 다 그랬거든요. 모든 어려움 환경을 성공의 발판으로, 또 모든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능했던 나에게 찾아오는 플랫폼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게 증인이잖아요. 성경은 언제든 그랬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 목동 소년 다윗, 예? 그리고 왕궁에 있다가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80세 된 노인. 전 세계는 이들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들 때문에 국가가 살아나고 재앙이 끊어지고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거 보세요. 아무 힘없고 배경 없는 그 사람들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감사로 만들어요. 그 나태주 시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여자에게 버림받아서 나는 시인이 되었다. 버림받아서 시인 된 거잖아. 아멘. 요셉이 버림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잖아. 그런데 왜 상처에 빠질 겁니까? 발판 삼아야지.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은 기가 막힌 작품 나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 복음이 없다? 한많은 인생이에요. 기구한 인생이에요. 팔자 더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복음 만나버리면 그게 작품 돼버려요.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바들 집을 살려버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살려버리고 정치인도 없잖아요.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래를 해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들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는 작품. 그게 여러분 시편이잖아요. 수많은 원수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요, 그거를요, 그 고난과 고통을 전부 찬송으로 응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요 찬송하는 게 그 시편이잖아요. 많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서밋되었던 작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직 창세기예요. 완전 430년 노예되고 완전 체질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복음 만나고요, 애굽 걷고 홍해 건너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정복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만들 작품이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복음의 빛을 누리는 작품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남기시고 전달하세요.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달받고 축복을, 여러분이 누린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요,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서밋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 새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영혼이 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육체가 지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배운 나, 옛날 체질과 습관을 가진 나. 그런 육체의 정욕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한 번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요. 이 육체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죄 많은 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영혼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에게 지지 말고 영으로 승리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승리하려고 하니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서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으로 살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육체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강건해져서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 하면 육에게 져요.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한테 져서 매일 마귀의 종로로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그리고 마귀 종로라는 저 세상 사람들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비밀이 기도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유일하게 영적인 활동하는 시간,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 영적인 힘과 영적인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살찌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육신이 컨트롤이 되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 서밋 이게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집에서 뭐 조금 그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돈이 벌려지면 거기에 삼촌도 오고 조카도 와서 다 붙어가지고 일하는 거 봤죠 TV에서. 그 집안이 다 살리잖아요. 아, 그 경제기는 하지만 다른 비유가 아니라 살리는 측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여러분 가문 살게 됐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크게 얻어버리면 가문의 지향조주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랩너트도 살고 후대도 살아요. 심지어는 광주시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나주가 살아요. 이런 일이 벌써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요. 이런 작품 속에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살려야 돼요.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진 것이 일어나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무너진 것 살아나요. 병든 곳을 살리게 되었어요. 영적인 문제와 질병 치유되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찬양 불렀는데 귀신 떠나가 버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흑암 결박돼 버려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찬양하잖아요. 광주의 흑암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아요.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찬송하고 이 속에서 말씀으로 강건해지잖아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문의 재앙이 딱 물러가 버려요. 늘 있었던 우한 질고가요. 점점 없어져 버려요. 막 갑자기 잘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형통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영적인 큰 힘을 얻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올해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그냥 예배 말고 교회 다니는 예배 말고요. 진짜로 은혜 받는 예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냐 그러면요. 진짜 오늘 내가 하나님 축복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실 텐데 그 힘으로 내가 살고 내가 그 힘 얻어야 내가 직장도 가고 사람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간지를 주님이 아시고 그곳에 천군천사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앙도 면하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할 사람을 만나고 성공할 곳으로 나를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오늘 예배해야 돼.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예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출석하는 사람은 물론 그것만 해도 응답이 참 많습니다만 눈에 띄게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러면요.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살짝 이렇게 상담해 줬는데 그 사람 힘을 얻어버린대. 영적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힘 빠져보세요. 강단이 답이 안 되지고 강단이 내게 은혜가 안 되고 강단이 내게 힘이 안 되지잖아요. 이런 성도들은요. 어서 불신자 훌륭한 좀 괜찮은 사람 만나갖고 대화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강단 메시보다 그 사람 한 말을 듣고 막 뭘 해요. 심지어는 신천지가 와서 말을 했는데 혹 가가지고 강단에서는 전혀 답 못 얻다가 신천지에서 답 얻었다고 막 이러 돌아다녀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힘 항상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모든 것이어야 돼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서 힘 얻고 가야 돼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흑암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힘도 못 얻으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흑암아 결박되라 암만 해보세요. 마귀가 처음에는 놀라지만 나중에는요. 네 말이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요. 물러가라 말 안 해도 돼요. 딱 여러분이 현장에 딱 다툼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좀 흑암이 역사한다 이런 좀 감각이 있어야 돼. 크리스찬들은요. 아 지금 흑암이 역사하구나. 아 우리 남편이 지금 불신앙이 여기서 덮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렇다고 마귀야 그러면 안 되고요. 아 이런 거 아 지금 흑암이 잡혔구나. 그럴 때는 속으로야 빨리 결박 받았고 떠나가라. 흑암 결박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것도 모른 채 막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막 같이 싸우고 뭐 같이 감동받고 같이 막 상처받고 막 어?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 영적으로 전혀 민감치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가 둘이 싸웠고 저한테 한 명씩 와서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변을 한다. 그럼 제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누가 옳다라고 제가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저한테는 옳고 그름 없어요. 흑암이에요. 그러잖아요. 흑암이지. 둘 다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왜 저한테 이럽니까? 그러면요. 하나님도 답답해요. 저것도 내 딸이고 저것도 내 딸인데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두 딸이 싸워가지고 저한테 이러면 제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요 할 수 없어요. 둘 다 종아리 가다. 이리 와,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양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응답 찾고 누리고 축복해 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그거 먼저 한 사람한테 상을 더 많이 그러죠. 부모라면. 둘이 싸우러 왔는데 서로 이르고 막 이런 일. 그럼 먼저 잃는 놈이 한 대 더 맞지. 그렇죠. 네가 언니가 돼가지고, 네가 동생이 돼가지고 한 대 더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먼저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먼저 말하고 축복해주고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딱 보고 이놈이 괜찮은 놈이네. 네가 좀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줄 것 있으면요 더 챙겨주지. 이라 말해. 네 잘했어. 딱 이렇게 해주지. 그거 아닙니까?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병든 거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사람 돼야 돼. 잃어버린 거 뺏긴 거 다 찾아요. 여러분 경제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한테 뺏깁니까? 성경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지경 경제 싹 해보겠어요. 318명 자기 집안의 모든 경제활동 재산 지키는 사람 318명
목포 원내수교회 가보니까 318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2022년 318. 이병호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았는데 저게 뭔 말이냐? 그럼 물어봐요. 138이기도 하고요. 318명이기도 하고 그래요. 조영찬 목사가 저렇게 가지고 기도 제목 잡았답니다. 참 머리도 좋아야. 저는요. 저는 굉장히 그거 좋은 거예요. 저는 작년에 한 가지 작품 만들었잖아요. 138 성전건 주건금. 그 제 작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금 작품 만든 거예요. 138. 그건 내가 내 마음이죠. 내가 정복한다는데. 이랬더니 누가 237 헌금을 했어. 나보다 그릇이 크구나. 237이라고. 그래서 나는 23,700원인 줄 알았더니 223만 7천원. 237 헌금하면서 237만 원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저는 138 하면서 처음에 13,800원 하려다가 이건 목사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얘가 좀 올렸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는 제 작품이에요. 제 신앙생활의 작품이고요. 이건 남길 수 있고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 이렇게 누렸다라고 하는 증거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헌금 딱 봉투에 넣잖아요. 그러면 1분 집중합니다. 138 헌금이든 뭐든지가 딱 여기다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예물이 진짜 성전 건축과 백달학방 플랫폼의 축복 일어나고 내 일평생 걸어가는 길에 선교와 전도에 조금 더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관여하여 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1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헌금 봉투 넣었죠. 혹시 한 장이라도 더 들어갈까 봐 다시 세보고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2장 들어갔을까 봐요. 여러분 그럼 축복 받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헌금 준비를 올해 여러분 헌금 계획 짜야 되잖아요. 딱 해보세요.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저는 제일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백달학방 플랫폼 성전 건축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작품 만들어 봅시다.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냐? 결론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의 힘으로. 어떤 오직입니까? 하나님 보좌를 향한 오직이에요. 제가 오늘 또 이 강단에 서기 전에 계속 있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어젯밤 이렇게 한 주간이 넘으면서요 설교 준비 메시지 준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마음에 안 들고요. 작성은 해놨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오늘 성도들 은혜 받겠네 하면서 막 어떤 때는요 딱 펜을 잡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짐도 덜어지고 역사 일어난다. 그런데요 어제 이렇게 쭉 오면서 오늘 아침 되도록 전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기도할 수가 어떤 기도? 하나님 말 잘한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설교 준비 잘하면 역사 일어납니까? 오늘 성령이 내 입술에 역사하고 듣는 저 성도들의 귀에 역사하고 저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야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시대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원고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향한 오직입니다. 이 기도를요 여러분이 산업할 때 딱 기도하세요. 사람 만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땅을 정복하는 업에 오직하세요. 여러분 업이 있잖아요. 그걸로 정복하세요. 여러분이 주신 직업 있잖아요. 거기서 서밋되세요. 그거 오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직하면서 여러분 업과 여러분 그 주어진 직분에 완전 오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는 다락방에 오직하세요. 우린 전 세계 교회 세워야 되니까. 백다락방 이게 무슨 말이냐? 100곳에 교회 세우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 교회당 없는 교회 100군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백다락방이에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25의 응답이는 지난 시간 신명기 28장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주나 안 쏟아주나 봐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 옵니다. 이걸로 우리는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영으로. 하나님 주신 오직의 힘으로 이 작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작품이 여러분 인생 작품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인생 작품이긴 한데 부제로 작품을 만드는 삶. 작품을 만드는 삶이 되자. 실패도 작품으로 만들어요. 어려움도 작품으로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 내 직업에도 작품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로 플랫폼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문성 세계화. 이 축복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의 작품 만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